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인데요. 19장 6절부터 봅시다. 우리 6절부터 19장 6절부터 우리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은 이제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후반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계시록은 크게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계시록 19장 특별히 11절부터 마지막 4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모든 그런 환난과 핍박과 재난과 유혹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그 끝에 있을 이 모든 환난과 모든 이야기의 끝에 있을 결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19장입니다. 이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역사에도 인류의 역사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무한히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끝을 염두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연결되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이 있고 그 끝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계시록 19장 후반부부터 요한의 마지막 4번째 환상이 시작되는데 이 4번째 환상은 이 모든 이야기의 끝,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의 결말, 그 19장은 모든 이야기의 결말, 그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결말일 거예요. 초반에는 뭐가 좀 꼬이는 것 같고 초반에는 뭔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 결말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고, 초반에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결말에 가서 망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말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이야기가 그런데 모든 이야기의 결말은 그 이야기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본질을 담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전체 이야기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결말에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다 보면 그 중간에 이해할 수 없고 헷갈리는 이야기들이 막 등장할 때가 있죠. 아니 주인공이 갑자기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었나? 주인공이 아니고 빌런이었나? 막 그런 하여간 이해할 수 없고 헷갈리는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결말에 가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다 이해하게 되는, 보통 그렇잖아요. 결말에 가보면 그래서 그때 주인공이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 주인공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말에 가보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본질에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결말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은 이 결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 전체가 품고 있는 그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 더 확장하면 인류 역사 전체가 품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그 본질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특별히 중반부터 후반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인류 역사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 계시록이 담고 있는 전체 메시지는 뭔가, 아니 그 전에 이 계시록이 주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 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거의 2년에 걸쳐 살펴봤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도대체 본질은 뭔가, 본질은 뭐고 그 본질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19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는 계시록의 결말 부분을 살펴보면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19장이 주고 있는 19장이 그러니까 18장까지 해서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유혹과 했던 하여간 모든 이야기들이 18장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18장으로 끝나고 19장은 이제 그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새롭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9장 메시지는 뭔가 하면 18장까지 등장했던 뭐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그 다음에 인맞은 자, 많은 이야기를 우리 2년 동안 살펴봤던 그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의 본질이 뭐고 그런 것,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19장이 던져주고 있는 한 서너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그게 19장이 던져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고, 신부된 교회라는 거. 두 번째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재림하신 예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거예요. 재림하셔서 예수께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건데, 이 세 번째 이야기는 20장까지 쭉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20장 살펴볼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앞에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고스로 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부터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7, 8, 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역사의 마지막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말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결말이기도 하고 인류 전체 역사의 결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끝에 가보면 기다리고 있는 결말, 마지막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의 본질은 뭐냐면 이 위대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 앞에 있으면 몇 달 전부터, 아니 길게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잘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듯이 인류 전체 역사는 짧게는 계시록의 이야기고 좀 더 확장하면 우리 인류 전체의 역사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개인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을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도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도 역시 뭐예요?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된 교회 또는 신부된 모든 믿는 자들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결말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결말에 혼인잔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신랑과 신부 또는 혼인 결혼하는 것들은 다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남녀가 결혼하듯이 그렇게 결혼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 남자는 어떻게 결혼하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상징적인 언어인데,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자들 교회의 그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깊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세 분이시지만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신 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교회도 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완전한 연합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누리시는, 죄도 없고 미움도 없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누리시는 완전히 하나 된 연합이 있는데, 그 연합 가운데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완전한 연합 가운데로 들어와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이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잖아요.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깊게 하나로 연합된 관계를 상징적인 언어로 신랑, 신부 또는 혼인, 결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또는 결혼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언급했던 그런 비유고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같은 데는 이사야서 사실 54장에 보면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후반에 보면 혼인과 결혼 예복에 대한 얘기,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의 비유, 또 마태복음 25장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에 대한 비유, 또 고린도후서 11장과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 신부의 정체성을 얘기하면 조금 힘들어하기는 해요. 자매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남녀간의 사람들이 나누는 남녀간의 그런 혼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언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것 같은
완전한 연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고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신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류 역사 전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피날레는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왜 이렇게 긴지 이걸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셨으면 바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두셨냐? 십자가로 구원하셨으면 바로 왕으로 오셔서 그럼 좋지 않냐? 또 개인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가장 좋은 거 아니냐? 왜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긴 세월 동안을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뭐 그러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으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천국 가기 전까지 타락한 육체 가운데 갇혀서 신음하면서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 19장이에요. 그 대답은 뭐냐면 신부가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9장이 주고 있는 해답입니다. 신부가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대요. 드디어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혼인 잔치가 has come. 지금 이르렀대요.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아내가 준비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 신부가 준비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준비가 어떤 준비예요? 신랑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결혼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결혼뿐만이 아니라 뭐 테니스 하나 친다고 해도 여러분 복식을 치려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돼요. 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중 한 명을 뽑아가지고서 저기 조코비치하고 복식 짱 맺어가지고서 윈블던 대회 나가. 그럼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시합이 안 됩니다. 대충 비슷하게 수준이 맞아야 그래도 뭐 테니스를 쳐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테니스 한 게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결혼해서 함께 산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인생을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통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파트너로 통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고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어떻게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 따라가진 못해도 대충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전혀 모르고 갑자기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기 시작한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어려움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면서 신부가 될 단장을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준비는 어떤 준비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론 뭐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준비하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뭐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사랑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 아,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 예수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자신을 캐노시스함으로 상대를 살렸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준비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는 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신랑을 위해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 신랑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신랑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이 사랑이 준비됐냐는 거예요. 우리 신랑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준비를 마치셨어요. 십자가에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신랑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부 차례인 거예요. 왜 역사의 끝이 아직 오고 있지 않은가? 왜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가?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있을 가장 본질적인 이벤트는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혼인잔치인데, 예수께서 오실 수 없는 이유는 신랑은 준비됐지만 신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땅을 더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타락한 육체 가운데 갇혀 타락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신랑은 준비가 끝나셨어요. 2000년 전에 신부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심으로 나는 신랑으로서의 준비가 I'm ready. 나는 준비되었어. 사랑이 준비되었어. 그럼 신부는 준비되었는가? 그것이 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 신랑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 뭐죠? 충성되고 신실하다를 그냥 한 글자씩 빼서 충신이라고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 피스토스란 단어입니다. 피스토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진실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짓이 없다, 진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은 어떤 존재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랑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에게 묻습니다. 너도 신실하냐? 신랑의 사랑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에게 묻습니다. 너의 사랑도 진짜냐?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의 메시지는 신부된 교회가 신실함과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신랑은 우리에게 충신과 진실이셨어요. 신실하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신실하셨는데, 그러면 너도 신실하냐? 그거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왜 계시록에 여러분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그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냐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신실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야 뭐 신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진짜로 신실한지는 언제 증명되냐면 사실은 고난 가운데 증명이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증명이 돼요.
신실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함, 고난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요. 그게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의 신실함이 진짜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18장까지 등장했던 그 모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다음에 인 맞는 거 666,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고난과 유혹의 이야기들은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랑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나는 신실하다. 너도 신실하냐?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신실하다. 너도 신실하냐? 이래야 결혼이 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도 없고 배신한 적도 없다. 나는 충신과 진실이다. 너도 충신과 진실이냐? 너의 사랑은 진짜냐? 너도 신실하냐? 이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결말을 보면 이제 그것이 메시지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이렇게 무서운 메시지가 도대체 왜 있지? 그 수많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본질은 뭐냐면 신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교회에게 신실함을 지켰는데 너도 신실하냐?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앞에서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킬 때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역사의 마지막 장을 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나니. 자, 이것이 우리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 마지막 이야기,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을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충성.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신실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여기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 이것은 순결과 신실함의 상징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순결하다, 신실하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랑을 향한 신실함, 그 사랑과 충성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행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책임으로 준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의 의미가 아니라 책임의 의미예요.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저희가 뭔가를 선택함으로 책임지는 행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으로 신실함을 선택할 때 그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책임으로 세마포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신실함을 지킴으로.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계시록이 얘기하는 신부의 단장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여정입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께 신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신랑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내가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신실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이유고 의미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은 이 마지막을 위한 과정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의 신부로 서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신랑께서는 2000년 전에 준비가 되셨어요. 이제는 신부 차례입니다. 나는 신실하다. 너희도 신실하냐? 아멘. 그래 여러분, 이것은 꼭 마지막 때만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 있는데,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되면 신랑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오세요. 그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아니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왜 응답이 없으시지? 그것은 바꿔 얘기해 보면 뭔가 준비할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져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신부가 준비되면 신랑께서 오세요. 신부가 준비되면 신랑께서 오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면 그곳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실하십시오. 예? 준비된다는 게 뭐냐면 신실함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 만약 그 생각이 드신다면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신실함을 지킬 때 우리가 준비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랑에 걸맞는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장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19장의 두 번째 메시지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자, 이것이 계시록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실은 여러분 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습이 참 우리가 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이 뭐냐면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그 예수를 내가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 앞에서 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잡기 원해요. 에이,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아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도 막 칼로 사람을 죽이고 피투성이가 되시고, 아니야, 상상이 안 돼. 항상 인자하시고, 항상 은혜로우시고, 항상 용서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맞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에 성경을 껴 맞추시겠습니까? 참 중요한 선택입니다. 참 중요한 선택.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배우기를 저는 저를 가르쳐 줬고 또 저를 끌어줬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참 감사하는데, 제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요, 너에게 성경을 맞추면 안 되고 성경에 너를 맞춰야 돼. 네 생각에 성경을 맞추면 안 되고 성경에 네 생각을 맞춰야 돼. 그게 믿음이야. 저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요, 심정적으로 이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심정적으로 쉽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원칙이 실제로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는 거 아십니까? 많은 경우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원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해요.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 용서해 주시고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아니요, 그러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어느 타이밍에선가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항상 무서우신 분이고,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9장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싸우신 하나님, 공의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요, 예수의 옷에 피가 막 흥건히 묻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호러 무비도 아니고, 이게 흰 옷을 입으셨는데, 흰 옷인지 모르지. 다른 사람들이 흰 세마포라 그랬죠. 제가 예수님 무슨 옷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옷이요, 그냥 피로 막 피가 이렇게 확 튀어가지고 낭자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심정적으로 잘 이게 안 되시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수님의 옷에 묻어 있는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에요. 원수의 피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원수들을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그랬을 때 그 피가 흥건하게 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포도즙 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먹는 문화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으깨야 되잖아요. 즙을 만들려면. 그럼 이렇게 틀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밟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그러면은 포도를 잔뜩 갖다 놓고 그 당시엔 다 흰 옷이었죠. 흰 옷, 약간 치마처럼 생긴 이런 옷이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올라가서 이렇게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즙이 다 튀어가지고 이거 온통 다 붉은빛으로 이렇게 선열로 물들겠죠. 그 그림이에요. 재림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도 잘 안 받아지는데 사람들을 밟아 죽이시는데 포도를 밟아서 그 포도가 흥건한 것처럼 원수들의 피가 온 몸에 튀어서 흥건할 정도로 그렇게 짓밟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냐고 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선지서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것들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많잖아요. 이 말씀 말고도.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다 하나씩 하나씩 신경 쓰면서 안 읽으시죠. 반쯤 졸면서 읽고 넘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구절도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반쯤 졸면서 넘어가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이 안 남는. 근데 하루는 제가 요르단에 갔는데, 요르단에 가서 어디를 가다가 저를 안내해 주는 선교사님이 여기가 보스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보스랍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보스라예요. 딱 그러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보스라가 진짜 있던 곳이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포도즙 틀을 밟아서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피가 흔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리얼하게 저한테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것도 진짜겠네, 그것도 진짜겠네 하는 마음이 확 다가왔어요. 이 성경에 나온 말씀들은 여러분 진짜예요. 과거에도 진짜였고 지금도 진짜고 앞으로도 진짜예요. 재림하신 예수께서 오실 때는 심판하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뭐 이사야의 뭐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겠지 했다가 보수라라고 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면서 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피로 흥건하게 적신 그분의 몸, 그게 실제라는 것이 다가왔는데, 이 재림하실 때 심판은 여러분 진짜 심판입니다. 진짜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실제라고 하는 감각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각을 더 실제가 되게 해요. 제가 거기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진짜겠구나 하는 것을 딱 인식하는 순간 뭐가 왔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 진짜였겠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피도 진짜였겠구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흐릿한 사람은요 사실은 은혜도 흐릿해요. 이 심판에 대한 게 흐릿한 사람은 은혜도 흐릿해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심판이 명확할 때 은혜가 명확해져요. 이런 게 심판이었구나. 응?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게 명확해질 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뭐구나 하는 게 명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명확해지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적시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피로 예수의 옷을 적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었어요. 모든 죄는 피를 흘림으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를 흘림으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은혜로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사하신 이 피를 인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피로 나를 적시지 않는 사람은 사함을 어떻게 받겠어요? 내 피를 흘리는 수밖에 없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하세요? 그냥 대충 봐주시면 안 되지. 그럴 거면 여러분이 하나님 하세요. 항상 똑같은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과 심판 앞에 서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출 것인가? 나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출 것인가? 항상 이 질문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그 죄졌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시면 됩니까? 그냥 대충 넓게 좀 배포 있게 용납해 주시지. 그럴 거면 내가 하나님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기준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옷을 적시는 자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옷을 적시는 자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로 우리 옷을 적시지 않은 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내 피로 예수의 옷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심판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둘 중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내 옷을 적실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고 반항하다가 내 피로 예수의 옷을 적실 것인가?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개인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히 하나님이 참아주실 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용서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참아주세요. 그러나 무한히 참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지나가고 나면 심판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원칙입니다. 은혜의 때가 있지만 그 때가 지나가면 심판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일은 심판의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오늘 예수의 피로 나를 적시지 않으면 내일은 내 피로 예수의 옷을 적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을 적시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피로 예수의 옷을 적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아멘. 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께서는 공의로 싸우시고 심판하심으로 의를 이루십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인데요. 19장 11절 또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재림하신 예수는 전쟁하고 싸우는 예수세요.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가 아니라 전쟁하고 싸우는 예수세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주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뒤틀어진 하나님의 의가 그냥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봐주시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다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시고 전쟁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전쟁하고 싸움으로 원수를 무찌르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계시록 우리가 2년이라서 앞부분은 다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돌아보세요. 계시록 전체 메시지 중에 성도들이 원수들과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성도들이 원수들과 싸우는 장면은 없어요. 성도들은 그냥 두중인도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지 심판하는 사역을 한 건 아니었어요. 또 교회도 그냥 순교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계속 버티면서 갔지 이렇게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입에서 칼이 나와서 치고 철장으로 치고 이런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오죠.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신약 전체로 확대를 해도 성도들이 예수님이 심판하시듯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은 어디에도 안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구약에는 조금 나오죠. 구약에는 이제 전쟁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구약의 전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을 쓰신 거지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은 허락하시지 않아요.
전쟁하실 수 있는 딱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의를 위하기 위한 복수, 의를 세우기 위한 복수,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구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죠. 너희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법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이래야지. 그럼 네가 하나님 해, 이런 말이죠. 너는 누구 관대? 이러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또 심판관, 재판관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재판관으로 세운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심판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자,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요소고 하나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의로운 일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계속 의로운 일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아 과부를 돌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로운 법들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고 하여간 뭔가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무너뜨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불의한 것들, 또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거되고 이게 무너뜨려지지 않으면 이거 세워지지 않겠죠. 계속 불의한 것들이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의를 세우는 것은 긍정적인 것만 허락하셨어요. 계속 세워가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계속 고아 과부들을 돌보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의로운 법들이 만들어지도록 힘쓰고 계속 의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어느 게 세우는 거고 어느 게 제거하는지가 그렇게 쉽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독일 나치 치하의 보네포 목사님처럼 이게 어디까지가 제거하는 거고 어디서부터가 세워가는 건지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아주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만 하여간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원론적으로는 우리는 세우는 일로 부름받았지 제거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해도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었어요.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이 불의를 내가 바로잡아야지. 천만에 그 불의는 여러분이 바로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진짜로 좀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 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가. 저 인간이 저러고 있는 거를 그냥 놔두는 게 의입니까? 이러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물론 의는 아니지만 저 인간이 저러고 있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그거를 내가 바로 잡을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우는 건 할 수 있어요. 권면하고 돌이키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보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고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복수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심판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잖아요. 계속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계속 탄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전쟁은 기도의 전쟁, 탄원하는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서의 전쟁, 물리적인 전쟁, 물리적인 어떤 폭력 또는 복수, 그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림하실 예수께서 하실 겁니다. 아멘. 신랑을 믿으세요. 신랑을 믿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신랑을 믿으세요. 저는요, 저희 집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신랑을 믿으세요. 스스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예,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저항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때가 이르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갚으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불의들을 제거하시고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불의가 흥왕하는 현실을 보고, 또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내가 실제로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힘으로 해결하고 싶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힘을 써가지고 뭔가 그 유혹을 받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성도들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억울하게 계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는 힘을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싸우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싸우는 방식이에요.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탄원하고, 계속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탄원하는 거예요. 주님, 이 불의한 일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 이 불의한 일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때가 찼을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신원하실 거예요. 이 땅을 바로잡으실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는 무한히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세요. 원수들의 피로 그 옷을 적시시는 분이시고, 그 입에 칼과 철장으로 만국을 치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예수께서는 강하신 분이세요. 이 강하신 분이 우리 삶 가운데 신원하신다고 성경은 묘사하는데, 우리의 하여간 모든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신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신랑은 2000년 전에 이미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이제는 신부가 준비될 때입니다. 신부가 준비될 때입니다. 어떻게? 신실함으로. 내가 신실했으니 너희도 신실하라. 내 사랑이 진짜니 너희의 사랑도 진짜가 되라.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또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신실함을 증명함으로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그런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라도,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거든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내가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신실해라.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신실하십시오. 의를 이루시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의를 이루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챕터는 혼인잔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그의 신부와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위대한 영광과 위대한 축복 가운데 영원히 하나로 다스리게 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계획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이제 신부가 준비되겠습니다. 이제 신부가 준비되겠습니다.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불의를 무너뜨리시고 공의를 세우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기도와 예배여니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십시오. 신부는 여러분, 신랑의 의와 신랑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주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신부의 기도, 신부의 탄원,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임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